여러분 여기에 잠시 올리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책이 성경책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 번역이 사실은 736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만의 번역은 1700여 개 정도로 번역됐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또 번역되어 있는 것은 1250개 정도로 번역되어 있어서 전체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한 37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가 없는 지역에는 듣는 성경으로 해가지고 또 성경을 또 듣고 읽고 할 수 있도록 보급 중인 것이 지금 성경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경을 읽고 듣느냐?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냐? 그리고 이것을 들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을 찾기 위해서요. 인생의 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며 또 하나님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전 세계 인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면 진리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해도 우리들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는 잘했는데 하나는 또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변함없이 항상 바르고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기 위하여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나의 삶에 매여 있고 종이 되는 삶이 아니고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무지 노력했거든요. 행복을 찾은 무지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주변에 굉장한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걸 딱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에게 너희가 종이 되어서 너희는 분명히 자유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래도 좋으니 왕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은 권력을 가지죠. 그 권력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선단 말이에요.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권력이 딱 쥐어주면 자기를 위하여 그 권력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권력을 쓰다 보니까 또 그 권력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죠.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욕심과 담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사무엘상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딱 세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되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뭐 하냐? 국민들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미리 기록해 놨어요. 전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그 왕은 자기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만드는 거죠. 세상 법을 딱 만들어. 근데 우리는 또 그 세상이 만드는 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오히려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얻고자 만들었는데,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을 굴레하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나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천적으로 우리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진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딱 돌아가면, 여러분 성경을 구약이고 신약의 통틀어서 제일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이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내 인생은 달라져요.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어져도,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 1장을 다 읽게 되겠죠.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네.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면,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존재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보니까 또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내가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나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고자 한 것이 딱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요 믿고 붙들면 우리에게 놀란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네. 오늘 제가 은찬이가 엄마 품에 있어서 모처럼 만에 봐서 반가워서 오라고 했더니 안 오려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근데 사무관장 억지로 저한테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죠. 막 우는. 왜? 우리 엄마는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가니까.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에 대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아는 거죠. 그리고 또 하은이 하영이도 내 가족이란 걸 알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울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처럼 만에 보니까 낯설잖아요. 낯설으니까 애가 울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불안해서 우리가 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이냐면 벌거벗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래 돼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걸 아니까. 저 어린아이가요 벌거벗고 있어도 엄마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원래 인간의 창조하신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를.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아. 이걸 안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자유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내가 진정한 자유일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하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진짜 행복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하시고 에덴에 우리를 넣어놨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에 넣어놨습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헤매지 않았어요.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구하려고
헤매지 않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 의식주를 위하여 얼마나 살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디에 누울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걸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에 누울까를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디에 누울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부족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성경에서 풀면 나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풀지 않냐고 세상에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을 좋게 하는데도 또 문제 생기면 또 넘어지고 또 고민할 것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이 이렇게 행복인 거예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먹는 양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큐티를 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딱 받으니까 아담이 어떤 일을 하면 모든 창조된 것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그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아담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족함이 없는 자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인 거예요. 다 벗고 사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준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으면 그것이 그 이름대로 불리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헤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다 잃어버렸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로 통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헤매는데도 불행하냐? 그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인간이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것이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 주시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거죠. 근데 아담이 그걸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우리의 육체는 안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고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입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죠. 그때부터 뭐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죄가 들어왔다. 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끄러워서 옷을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은이 하영이만 해도 옷을 안 입히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올걸요. 그죠? 다 입어야지 밖으로 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서 밖으로 못 나와요. 다 입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라는 증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서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로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았다 하나 지금 살은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원래 죽어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내가 죽어 있는 존재구나.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살려고 발부동을 치잖아요. 살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살려고 발부동 치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 자체를 그냥 보여줄 뿐이지 살려고 발부동 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살려고 발부동 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니까 살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걷기를 원합니까? 어두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밝은 빛이 있는 밝게 보여 있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길이 어두우면 라이트를 켜서라도 밝혀서 걸어가지 어두운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밝은 빛, 찬 빛, 내 인생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 빛을 보고 걸어가는 자와 빛을 모르고 걸어가는 자는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찬 빛,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죠. 그게 어디로 걸어가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밝히 눈이 열리고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길이 어딘가를 안다면 나의 삶의 걸음은 어디로 걸어가겠어요? 생명으로 걸어가는 거죠. 죽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죽은 존재에서 벗어나서 빛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를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선포하여 내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수고하는 바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